오늘은 우리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잘 웃지 않는 사람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잘 안 만나고 싶죠, 그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어떻습니까? 만나고 싶어요? 별로 안 만나고 싶죠. 다른 사람 이렇게 단점 잘 찾아가지고 잘난 체 하는 사람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고집 센 사람, 그 사람 만나면 참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저는 은혜를 입었나 봅니다. 시작. 네, 아유 많이 입으셨나 봐요, 그죠? 여러분 특별히 이 고집 센 사람 있다면 정말 삑인 것 같아요. 옹고집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 옹고집의 옹은 꼭 막히다, 옹이 꼭 막히다는 뜻이고요. 고는 딱딱하게 굳다라는 뜻이고, 집은 꽉 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막히고 딱딱하고 굳어 있어가지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옹고집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사람들 보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마치 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신이 보는 세상이 다 정답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다 정답이에요.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옹고집을 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의 고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매사에 무조건 억지로 이렇게 하면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름 고집이 센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요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더 중요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요나의 이름은 뭘까요? 요나죠, 요나. 요나예요, 요나. 근데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 이런 뜻입니다. 비둘기에는 여러분 그 피존이 있어요. 피존은 뭐냐면 하얗게 여러분 피존 그 상표 아시죠, 그죠? 비둘기가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에요. 순백을 상징하는 그런 비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둘기는요 때를 따라 같이 막 몰려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보이는 그 비둘기하고 다른 종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길거리에서 보이는 그 비둘기 색깔이 흰색이에요? 약간 푸른 그런 하늘 이런 색이에요? 그런 색이죠, 그죠? 닭둘기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죠? 너무 많이 먹고 몰려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나, 이 비둘기는 그런 비둘기가 아니라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비둘기가 날려갔을 때 메시지가 전해지는 전령자와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요나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1장에 등장을 하는데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아미떼라고 해요. 이 아미떼의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어떤 아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게 바로 요나의 바로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건 이 요나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 또 관련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아나라는 단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라는 뜻은 여러분 낮추다, 고생시키다, 겸비하게 하다 이런 뜻이 아나예요. 여러분 아나가 뭐라고요? 세 개니까 지금 가물가물하나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신약에서 지금 찾고 있으면 좀 큰일이에요 지금.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인데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이 낮추다라는 게 바로 그 요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결하고 순백한 선지자 같지만 실제 요나는 더 겸비해야 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이름 속에서 찾아보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그 중심의 선지자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별로 요나서에 보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하나님 그런 성품이 싫어가지고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인데도 하나님의 성품인데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르고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결국에 도망가서 물고기에 삼켜져요, 안 삼켜져요? 삼켜져요. 그리고 사흘 밤낮을 우여곡절 끝에 다시 육지로 내뱉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길에 섰습니다. 그래서 실제 니느웨에 가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범죄하게 했으니까 망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요나는 하기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실제 니느웨 성이 되게 넓었는데 그냥 하루만 그것도 건성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건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건성으로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얘기를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금식하며 옷을 입고 동물들까지 챙겨가지고 야 우리가 진짜 망할 수 있다. 여러분 3장 9절 말씀 볼까요? 요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하는 얘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라도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그 멸망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보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봐 그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변화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니느웨를 재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요나도 좋아해야 되는데 요나가 4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하나님의 이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여기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실제 이들이 회개하고 재앙이 없어진 걸 보고 오히려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3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저 꼴이면 그냥 내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저거는 진짜 내가 도저히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5절을 보면 여러분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어디에 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디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동쪽에 그가 초막을 짓게 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동쪽은 과거를 뜻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과거. 아직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던 과거와 전통의 자리에 그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동쪽에 머물렀다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과거의 경험, 자신이 고집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동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의 재앙을 보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나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동쪽에 초막을 짓고 있는 것은 이제 니느웨의 일이 끝났으니까 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는 니느웨로 일어나 가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초막을 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은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했을까요? 상당히 중요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에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나가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 시선이 아니라 니느웨가 얼마나 다시 망하는 건 아닐지, 저들이 잘못해가지고 뭔가 재앙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니느웨를 관찰하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반대되는 그런 불순종, 자신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건 순종이 상당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한데, 요나서에는 불순종의 요나의 모습이 등장하지만요, 요나서에는 순종하는 수많은 사람들, 동물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순종해야 될 요나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들 속에서 순종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서 타고 가던 배가 폭풍이 칠 때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네, 부서져요. 부서지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배가 어떻게 되냐면 큰 폭풍을 향해 스스로 깨어지기 위해서 달려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성경에 히브리어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요다를 바다에 던진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들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여러분, 요나를 위해 준비된 큰 물고기는 요나를 여러분 삼켰어요? 안 삼켰어요? 근데 그게 마치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삼켜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해서 요나를 향해 가서 삼키라고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 같은 악한 니느웨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엔 순종을 해요. 요나만 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고 있는 이야기가 요나서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요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아이고, 너무 잘 아시네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시작. 이렇게 큰 얘기로 할 줄 몰랐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제일 순종 안 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누가 제일 순종 안 하고 제일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근데 여러분,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버리세요. 문제투성이이고 순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같지만 여전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챙겨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인지 요나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넝쿨을 요나에게 줘요, 안 줘요? 줍니다. 그러면서
이 넝쿨을 너가 아까워하는 것만큼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 가축들이 나에게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안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고 아낄 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단어의 실제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룻밤에 자식이 되었다가 하룻밤에 자식으로 말라버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하룻밤에 자식이 되었다가 하룻밤에 자식으로 말라버린. 여러분, 하룻밤에 자식이 된 나라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지금 머리가 잘 안 들어가죠? 여러분, 넝쿨이 하루 동안 생겼죠? 그죠? 그 뒤에 하루 동안 하루가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랐죠? 이 넝쿨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루 동안 자식이 되었어요. 누구일까요? 니느웨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하룻밤에 자식으로 말라버렸대요. 그 자식이 말라버렸대요. 누구를 뜻할까요? 지금 저만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말 안 하는 거죠. 하룻밤 만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니느웨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하룻밤 만에 말라버린 이스라엘의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룻밤에 자란 백성이나 여전히 하룻밤에 말라버린 너희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그 넝쿨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요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너희가 여전히 나의 자녀이고 자식이며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강야에서 요나의 초막은 시원한 그늘을 만드는 아주 작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말씀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6절에 보면 면하게, 그의 괴로움을 뭐 하려고 했다고요? 면하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면하게라는 게 낫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 등장하냐면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려웠죠. 그래서 약복강에서 이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 천사의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낫잘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장 구원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와오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공포와 죽음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루 아침에 생긴 이 넝쿨이 요나에게는 그에게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를 죽게 그냥 놔둬라, 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시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여질 수 있지만 여전히 겸비케 돼야 되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소중한 박넝쿨에는 크게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오히려 내가 왜 당신의 뜻과 마음에 내 뜻과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그렇게 할 바에 그냥 나 스스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 모습, 이 요나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일어나 니느웨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요나는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원하는 신앙에 멈춰 있었던 요나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나를 위해 주셨던 박넝쿨, 요나가 수고하고 재배하지 않았지만 요나가 박넝쿨로 즐거워했습니까? 즐거워 안 했습니까? 즐거워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는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속히 잃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시며 나로 편하게 해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지만 하나님을 대하고 주님을, 교회를 섬기며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요나 속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준비한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 성을 내며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의로운 신앙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재배하지 않은 것을 얻을 때에는 감사하다가 금세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시고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을 내고 이러면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결국에는 하룻밤에 말라버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아끼고 다시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서 일어나 그분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됐어요. 여러분, 4장 11절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 쓰여졌겠습니까? 여러분, 끝이 어떻게 됐는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무늬만 보기 좋은 선지자로 남을 것인지, 무늬만 보기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더 낮아지고 겸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요나는 이제 그분의 구원하심을 경험함으로 그가 결정할 순간이 온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들도 결정해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방법,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무엇인가 결단해야 되는 이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나에게는 다시 요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금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